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지혜를 소유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지혜를 소유하는 최고의 방법. 여러분, 오늘도 잠언 1장, 잠언 우리가 읽은 8장 1절부터 5절은 또 계속 반복된 이야기예요.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부른다. 지혜가 꽁꽁 숨겨놓고 안 보여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제발 좀 가지라고, 자신을 제발 좀 소유하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외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도요,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명철해지는 거예요. IQ가 좀 낮아도요, 지혜를 소유하면요, IQ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그가 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못 배웠어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 이렇게 공부 못하던 아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집중하기 시작했더니 뭐 좋은 대학을 갔더라. 뭐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좋은 대학을 갔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랑 친했던 한 3살 위에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이 그냥 학창시절에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집이 좀 잘 살아갖고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전공으로 이렇게 레슨을 시켜줬는데 집 잘 사니까 열심히 없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특유의 그런 유형이어갖고 뭔가를 해도 막 열심히 하는 게 없고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누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공부랑은 거의 담을 쌓았던 분이었는데 그렇다고 또 레슨을 늘 받았지만 피아노가 또 탁월한 것 같진 않았어요. 반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하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3이 되었는데 이 누나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더니 독서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더니 1월 1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왔다는 그 소문이 교회 안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누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월 1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와서 끝까지 고3 끝날 때까지 새벽 예배를 마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진짜로 그 1년 동안 막 소문이 들려오는데 정말 바닥을 기었던 이 누나가
뭐 5월달 모의고사, 뭐 6월달, 7월달 이런 얘기가 들리더니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수능에 좋은 점수를 얻어갖고 이렇게 정말 원하는 대학에 서울 내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올인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걸.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독서실에 다녔다 이러면 사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뭐 이런 소문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지혜에 올인을 하니까, 지혜 주시는 그분에게 올인을 하니까 정말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것이 제 생각, 제 머릿속에 이런 일이 있었지 떠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지혜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지혜가 필요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 첫 번째 지혜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잠언서를 보면서 계속 기억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사실은 이 믿는 부모들이 제대로 믿지 않는 부모들이죠.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삶을 참 많이 망쳐 놓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고3에게는요 예배 면제권을 줘버린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학생들, 청년들을. 근데 이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에도요, 고3 아이들에게 면제권을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예배 잘 드리던 아이가 고3 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안 드리는지는 이유가 뭐 너무 명확하잖아요. 심지어는 중직자의 자녀들도 그걸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좋은 대학 가면 무엇 하겠어요? 왜요? 왜냐면 고3 1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을 쉬어버렸기 때문에 청년 되면 훨씬 더 바쁘거든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회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면제권 준 아이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한 아이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제는요, 이게 심각하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일반화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믿는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무슨 교회야? 예배야? 직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요, 뭐 말할 그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일 하루 쉰다고요. 여러분 진짜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주일에 하루 안식할 때 뒤처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요, 하루는 쉬어줘야지. 그리고 다시 리프레시가 돼서 또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할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6일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7일째에도 자기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리듬 가운데 계속 막 공부도 안 하는데 공부하라고 일하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나머지 6일을 또 억울해 갖고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부모라면요,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7일째 되는 이 안식일에는요, 주일에는요, 마음껏 좀 쉴 수 있게 여유를 주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필요하면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필요한 때에는요,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진짜 지혜로운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믿음의 세대들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나오잖아요. 은보다 좋은 게 뭐예요? 지혜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은보다 좋은 게 뭐예요? 정금보다 좋은 게 뭐예요? 진주보다 좋은 게 뭐예요?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은보다 좋은 것이 지혜의 힘을 믿으십니까? 정금보다 좋은 것이, 진주보다 좋은 것이 지혜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 주시겠어요? 은과 정금 주시려고 노력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지혜를 주시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그런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를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는 게 지혜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지혜를 찾아야 되잖아요. 지혜를 찾아야 되잖아요.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미련한 것이 떠나가고 반대로 지혜가 열려지고 우리 안에 빛이 임하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좋은 지혜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지혜를 얻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정도는요, 잠언 8장 17절 우리가 이 정도는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암송하고 외워야 돼요. 우리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제가 수련회 때마다 너네 예수님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바로 잠언 8장 17절이에요. 우리 한 번만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요 동일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동안의 수련회, 그동안의 뭐 여름 성경학교 정말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동안은요 열심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처음 맞은 여름 수련회 때는요 제가 한 가지 소원을 품고 갔다니까요. 내가 우리 엄마가 가장 기뻐하는 그 예수님 엄마 위에 만나줘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불면하는 그 신기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님, 그들이 만난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봐야지. 그리고 소망을 품고 제가 한 가지 결단을 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무릎을 풀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제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하니까 그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분을 나타내세요.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자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할 때 유독 한 자매가요 선물을 달라는 거예요. 생일이 가까우면요 한 달 전부터 쩌님 저 생일인 거 아시죠? 쩌님 저 생일인 거 아시죠? 저 언제 생일이에요? 전주에도 쩌님 저 생일인 거 아시죠? 막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는요 그래서 매해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애들이 많으니까 생일 선물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자매는요 한 달 전부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만 매해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됐어요. 열심 내서 하나님을 찾는 자, 결국 그 자는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 생일 선물 따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혜의 근원을 구하는 자에게 너무나 주길 원하셔서 1절부터 5절에 나온 것처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문어기에서 성읍 앞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골목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지혜, 제발 나를 찾아달라고 부르는 그 지혜가 그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나타나서 만나주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자주, 더 많이 음성을 들려주며 만나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 지혜는요 얻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널려 있어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 가운데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간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근데 반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왜 오늘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 내가 오늘 왜 주님을 찾지 못하지? 발견하지 못하지? 그건요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솔직히 내 마음속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발견할 수 없고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공식이에요.
오늘 잠언 8장 17절은 주님을 만나는 공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사랑을 입는 건 그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입는 것이에요. 그를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나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평생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간절히 찾아서 날마다 풍성하게 내 안에 발견되는 주님으로 인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